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책을 봅니다. 교재.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기간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기록된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년에서 52년 정도. 핵심 주제를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비슷하게 최후 심판의 형벌,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사탄, 임박한 종말주의자들을 주의함, 비성경적인 휴거론, 음모론적 시한부 종말론자들, 현세와 내세의 균형적인 성경적 종말론, 재림 날짜와 장소는 모름, 게으름과 나태함주의.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최후 심판의 날이다. 이 주의 날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하지만 재림이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면 안 된다. 휴거론이나 7년 대환란, 지상 청년 왕국은 비성경적인 시한부 종말론이다.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종으로서 예전에도 활동했고 종말 때까지 활동한다. 적그리스도는 때로는 사람의 활동으로, 때로는 국가와 같은 힘과 악한 법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핵심적인 이 종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전에도 있었고 종말 때까지 복수적 개념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또 사람이기도 하고 또 국가와 같은 그러한 또 조직과 단체이기도 하다라는 것, 적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현세와 내세의 균형적인 조화를 강조합니다. 재림 날짜와 장소는 모릅니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핵심 구절 몇 가지를 보면 8절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너무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당장 내일 온 것처럼 이렇게 동심하고 또 공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을 권면합니다.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현실에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종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모두 종말론의 중요한 교리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최후 심판의 엄중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두 서신 모두 1세기 당시 지나치게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면서 현세의 삶을 등한시하는 시한부적 종말론자들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두 서신은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전서는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아주 엄하게 사탄의 그런 조종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엄하게 책망합니다. 즉 이들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역자라고 꾸짖습니다. 따라서 악한 종말론주의자들을 신속히 구별하여 분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전서는 때와 시기를 확정하려는 시도를 막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비밀리에 임하실 것을 강조하는 이제 그러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 전 상황을 더 넓게 소개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까지 좀 더 풍성하게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재림 직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재림의 전 과정을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렇게 최후 심판을 아주 풍성하게 소개합니다. 전서는 구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후서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적극 사용하여 종말론을 소개합니다. 자, 꼭 적어 놓으세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종말론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와서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렇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가면서 살펴야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본문 성경을 보면은요 3절 4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아지면 이런 종말론 이단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또 재난, 국가적인 전쟁, 또 사회적인 재난, 전염병 이러한 위기에 이런 환난들을 교회가 겪게 될 때에 이 종말론을 튼튼히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붙잡고 있어야지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이런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해서 성도들의 돈과 삶을 빼앗게 되는 아주 이런 폭력적인 그러한 혼란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들은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이러한 또 성화적 삶을 부단히 책임감 있게 바르게 실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교과서로 돌아와서요. 1장 338페이지 1장은 최후 심판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본문은 재림의 장엄함을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 우리 어디랑 비교해 보시느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어봅니다. 요 구절하고 잘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이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또 구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이런 장면으로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임한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서에서의 이 4장의 그 표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 하나하나들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동서남북 위아래 이러한 그 장소의 개념들이 지금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서 후서에서 이런 표현들을 구름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팔 소리 가운데서 임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쓰고 있는 것인가를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구약을 보셔야 돼요. 구약에 보게 되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또 시내산에서 불꽃이 시내산 전체를 불태우는 것처럼 거기에 바로 구름과 불꽃이 함께 그 시내산에 불타오르는 거기에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봅니다. 또 성막의 이러한 이동에 보게 되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또 구름과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또 상징적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법궤를 갖고 움직일 때는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또 봉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장면으로 구약에 많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신약에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러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그 중요한 묘사들을 이제 신약에 와서 장차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모습, 바로 이것을 불꽃으로, 또 나팔 소리와 함께, 또 불꽃 중에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 어떤 모습이 또 있느냐면, 큰 멋있는 그 옷이 금은보화 같은 그런 아주 귀한 값진 옷이 땅에 쫙 깔리고, 그리고는 보석이 달려 있고, 그 입에서는 막 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저기 중국 영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입에서 막 그 칼날이 막 쏟아져 나와 가지고 결국 악을 행한 자들을 갖다가 전부 죽이시는 이런 아주 무서운 군대 장군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막 검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막 입에서 검을 막 쏟아냅니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을 형벌하신다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낼 때는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또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는 그 다리가 주석과 또 금은 보화와 값진 그러한 옷으로 치장되어 있는 왕의 이러한 등장 모습처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종말에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묘사하는 것이지, 이거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공중 휴거 개념으로 구름 위에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적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초림 때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최후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WCC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종교 혼합단체들이, WEA도 그렇고 최근에 로잔대회도 그렇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정도 선언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그러나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타종교를 우리가 너무 배제하면 안 된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타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WCC의 함정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 오직 믿음이냐, 오직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냐, 이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싸움이었던 것이에요. 세대가 흘러갈수록,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소중한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지옥에 그렇게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또 최후 심판은 뭐예요? 잠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 스토트와 같은 이러한 유명한 영국 성공의 신학자가 멸절설,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에서 악인들을 형벌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잔혹하다,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 소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은 더 이상 고통 없이 모두 사라진다라고 하는 영혼 멸절설, 바로 그 존 스토트가 WEA와 로잔 대회를 주도하고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앞에다가 세워놓고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종말론 부분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 수면설을 주장했던 영혼이 잠잔다, 논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폭력적일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16세기 때의 제세례파들이 그렇게 영혼 수면설, 영혼들은 전부 다 무의식 상태에서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칼빈이 제일 처음 쓴 논문이 영혼 수면설에 대한 주장자들에 대한 비판을 논문을 썼습니다. 1534년에 1536년에 기독교 강요가 첫 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학 논문으로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을 먼저, 기독교 강요보다도 먼저 작성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연속성상에 있는 이러한 영혼 멸절설을 이렇게 존 스토트와 같은 이러한 분이 또 주장을 하면서 종말론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문화관, 기독교 윤리 부분에 있어서 존 스토트의 이 문화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교에서 존 스토트의 이 문화관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기후, 환경신학, 생태신학, 목회자와 교회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기후,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동물들의 또 이러한 생존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그건 국가가 할 일인 겁니다. 시민의 생명과 사회의 질서 보존을 하라라고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WCC 10차 총회 때에도 정의, 평화, 생명, 이 세 주제인 거예요. 이번 로잔대에 나와 있는 그 사회 윤리와 관련된 주제들과 글들을 읽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교회가 이런 일들을 왜 중요한 교회의 이러한 선언문에다가 성경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의 이런 본질을 소개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소개하기도 아까운 그 성명서에다가 기후, 테러 문제, 또 이런 인권의 이러한 차별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편에 대한 문제,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일부 소개하고 뒷부분에는 그에 못지않은 많은 분량이 이렇게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그러한 개혁에 대한 이러한 교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나서야 된다라고, 이러한 진보주의적인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사회를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지 사회 제도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에 대한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을 흐릿하게 만든 존 스토트는 그렇게 윤리 문화관에 있어서도 기독교의 교회의 본질적 그러한 사명은 영혼을 전도하는 이러한 죄사함과 영혼 구령보다는 사회의 이러한 부패함과 부조리에 대해서 이것을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본질인 것처럼 전도와 사회적 개혁을 교회의 사명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구성해 놓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보세요. 거기 어디에 무슨 기후 문제에 대해서, 동물들의 어떤 생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걸 다루는가. 한 조항도 아까운 그 성명서에 이렇게 신학이 올바르지 않은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개념이 깨트려졌고, 결국 이 땅에서 개인의 영혼의 죄사함에 대한 이 부분도 또 붕괴되면서 그렇게 사회적 구원을
교회가 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방향을 잡고 그 주 목적을 위해서 WEA를 창설하고 로잔대회를 창설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최후 심판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전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만이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말론의 아주 엄격한 기준을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진보주의자들이 망가뜨렸고 그것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주권을 붕괴시키는 이런 시도들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최후 심판의 형벌의 무서움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참함이며,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9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분리된 상태,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라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에 세 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형벌을 받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참함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될 것입니다. 이 형벌의 본질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6장 사람의 타락, 죄의 형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가장 중요한 죄의 그 타락의 결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건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 불평등이 그런 게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회적 그러한 부조리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나 그게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회적 그러한 불공평한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이슬람 국가 속에서도, 공산국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속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가장 인간의 비참함이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죄로 죽은 자가 되어서 몸과 영혼의 모든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진 상태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지, 경제적으로, 인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공평이 인간의 죄의 본질적인 비참함이 아닌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라면, 오늘날 나오는 그런 성명서 수준이라면 중세 시대를 살았던, 봉건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보다도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봉건주의 시대는 그냥 왕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는 귀족에서 귀족들이 뺏어가면 농사지었던 거 세금으로 다 빼앗겨가는 그런 시절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예배의 열매들을, 교회 개혁의 열매들을 꽃피웠던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선조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무슨 사회적 정의와 개혁이 있습니까? 그런 시절도 얼마든지 교회가 꽃을 피우며 예배의 개혁과 정치의 개혁과 교리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복음의 이러한 부분과 사회의 정의와 인권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큰 목적과 본질로서 이렇게 딱 담겨버리게 되면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함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불구가 된 상태에서 병이 치료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난치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에요. 1장의 종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2장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니. 이제 본격적으로 재림의 그리스도의 이러한 특징을 소개합니다. 이 장은 역사 속에서 가장 논쟁이 많았던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 장에 바울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에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런데 바울의 특징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 써요.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불법의 사람, 불법의 것,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불법의 사람임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라는 해석 논쟁이 역사 속에 이제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던 종말론 핵심장입니다. 먼저 2장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돈을 빼앗고 이렇게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좀 번역에서 조금 고쳐야 되는데,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이 주어와 이 서술어가 조금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남을 미혹시키는 게 아니고 미혹되지 말라. 이 개역 개정판에는 너희가 수동태로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글은 우리가 미혹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너희는 속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가,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좀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2000년 역사 속에 늘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무서운 이러한 도구였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오늘날도 프리메이슨, 백신 음모론, 단일 정부, 휴거, 또 이런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이런 단어를 쓰면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건강한 종말론자들이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주로 나오면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바른 종말론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극단적으로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리를 배격하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란 어느 특정한 시간대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 시대를 거쳐서 활동하며 마지막 최후에는 조금 더 극심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 장로교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에서의 종말론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초림, 또 예수님의 또 통치하시던 그 과정, 또 사도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 또 그 다음에 목회자로 통치 시대가 넘어가는 시대,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시대 전체를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로 보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한 재림의
임박한 그 시간대를 지나치게 맞춰서 종말론을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의 통치와 또 교회의 환난과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또 통치의 이러한 활동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셔서 바로 그 종말의 직전에만 그렇게 통치를 하시고 등장을 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런 게 아니라 초림에서부터 또 아니요, 구약,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 저 구약의 신성으로 있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항상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통치 속에 사탄과 악한 영들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또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교회를 괴롭혔고 신약에도 교회를 괴롭혔고 재림 때까지도 교회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악한 영은 타락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재림 직전에만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악한 영이 이 땅에 악한 거짓 교사, 목사와 또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인물과 활동에 또 이러한 핍박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이제 우리 시대에도 있었고 재림 직전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도 전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탄과 악한 영의 활동도 전 시대에 활동하는 거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적그리스도와 또 그 역할을 하는 악한 국가와 그러한 법들도 전 교회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중간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교회가 꽃을 피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 종말의 재림의 끝에 어떤 징조와 어떤 사인으로 맞춰서 종말론을 너무 폭을 좁혀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저 재림 직전에만 등장을 해갖고 난리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이렇게 전체의 교회 시대로 보는 것이지 이거를 전체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시대의 이러한 모습을, 또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을 3번, 10이라는 완전 숫자를 3번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통치와 다스림, 잠깐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탄과 악한 영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교회를 짓밟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교회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주권적인 그러한 통치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숫자로, 10이라는 숫자로, 그걸 배수로 3이라는 완전 숫자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고, 또 시편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똑같이 천년과 하루를 비교를 합니다. 또 다니엘서에서는 70일에 이런 또 기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완벽하게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강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두려워 떨거나 겁내지 말라라는 것. 이러한 교회에 대한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이러한 교리가 숫자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숫자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70일에,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원문은 7, 70 이렇게 돼 있어요. 일에라는 말도 7이라는 숫자예요. 우리 한글이에요. 일에 7, 70일에 70에 7. 영어 번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week 이렇게 돼 있어요.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번역이 된 거는 히브리어 원문처럼 7에 70 이렇게. 자, 그러면 7도 완전 숫자예요. 그렇죠? 그 7에다가 10의 배수를 곱하니까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이라는 이런 숫자로 천년왕국 표현으로 구약에서는 71회라는 형태로 강조를 합니다. 또 예레미야에서는
70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서 이제 돌아오고 회복되는, 교회가 회복되는 기간을 70년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역시 그것도 완전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3년 반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갑자기 3년 6개월 엘리야가 가뭄의 고통을 겪습니다. 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주셨냔 말이에요.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익혀야 이런 데살로니가서라든가 또 요한계시록에서의 숫자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적 해석, 모든 성경 전체를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하는 성경 유비의 원칙, 같은 종류끼리 비교해가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표현하고 문장적으로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경 유비의 원칙, 같은 종류끼리 성경 전체를 서로 종합해서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닥쳐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년처럼 너무 오랜 동안 고통을 겪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너무 오래되는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보다는 거기에 한 절반 정도 되는 정도로 가뭄의 고통을 너희들이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고통을 너희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징계를 주신다 할지라도 너무 오래 완벽한 이런 고난이 아니라 줄여주신, 감해주신, 많이 배려해주신 완전한 것의 한 절반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너희들을 배려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숫자로 강조해 주는 겁니다. 3년 6개월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이런 독특한 표현은 바로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한 타임, 두 타임, 반 타임 이렇게 원 타임, 투 타임, 하프 타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럼 그 타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대략 한 1년 정도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1로 계산하면, 월로 계산하면 또 그렇게 7일, 7개월, 7년 이렇게 완전 숫자의 절반 정도로.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3년 6개월, 3일, 반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고난받는 장면을 이렇게 숫자로 7의 절반 숫자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전 교회 시대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고난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어떤 종말론 표현을 갖다가 종말 직전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시기로만 이렇게 좁혀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특히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려니. 그러니까 이런 배도하는 일이 아주 극심해지는 어떤 마지막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표현을. 세대주의자들이 이 표현을 아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어냅니다. 자, 이 표현을 세대주의와 개혁주의가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나 보세요. 세대주의는 이 구절의 내용을 지나치게 문자적 시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본문의 순서를 대배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휴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밀 휴거가 1차 재림하실 때에, 그리고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7년 대환란이 겪어진다라는 거예요. 요 앞에까지 정도는 뭐 요 2장 3절을 그대로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2차 재림은 또 어디 있어요? 지상 천년왕국은 또 어디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디 있어요? 최후 심판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구절을 짜집기 해가지고 배도하는 일, 불법의 사람 등장, 그 다음에
이 정도 표현 가지고 배교, 휴거,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순서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종말이 올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들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은 종말의 직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최후에는 적그리스도가 더 아주 강렬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도하는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아주 독특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은 종말의 때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선동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거꾸로 해석해서 봐라, 지금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때가 온 것 같아,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배도하는 일들이 가득 차야 되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 멸망의 아들은 이제 다음 구절에도 보게 되면 지금도 또 등장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근데 요 구절에서는 마치 어느 순간에 저 뒤에 나타나야만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직전이지, 지금은 배도하는 일들이 더욱 가득 차야 되는 거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경거망동하고 선동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구절이 어떻게 읽혀집니까? 분명히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아주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의 사람이 명확하게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종말이 임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저 사람의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적그리스도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몇 날 며칠 뒤에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올 것처럼 이 구절을 그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문맥에서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오시지만 그 언젠가의 마지막 때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강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종말의 직전에는 사탄이 자기가 심판받을 줄 알고 강력하게 그렇게 배도와 또 불법의 사람과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러한 신들 위에 자기가 더 뛰어난 신처럼 숭배를 받고 모든 권력자들 위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흉내내면서 그런 어떤 타락의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강렬한 역사가 언젠가는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지만 개혁주의는 이 구절을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점층 반복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처럼 전체 교회 시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싸움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점층 반복법이라는 거예요. 종말론 해석할 때의 중요한 기준은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인나팔 대접, 이런 중요한 어떤 징조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계속 죽임을 당해요. 아니, 앞부분에서 멸망을 다 한 것 같은데 왜 뒤에는 또 어디서 남아가지고 또 멸망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곡과 마곡이라는 전쟁이 또 나와요. 아니, 그럼 도대체 사탄은 언제 죽느냐 말이에요. 이거를 시간의 연속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1장, 2장, 3장, 4장이 그렇게 4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서론 얘기고 요한계시록이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천국의 모습을 21장 29 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모습이 앞부분에선 소개가 없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4장 5장 시작하자마자 24 장로들이 내 천사와 짐승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면류관을 그리스도의 보호자 앞에 내려놓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하자마자 천국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저 뒤에만 소개되는 게 아니에요. 20장에 천년왕국이 소개가 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소개가 되고 사탄이 결박당하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근데 그거는 벌써 이미 앞부분에서부터도 여러 번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록에서의 많은 그런 전쟁 이야기들, 또 많은 어떤 그러한 또 이런 이벤트와 사건들을 너무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탄은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계속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죽이는데 사탄은 계속 살아나요. 그러면 사탄이 더 힘이 세버리는 게 되죠.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시간 중심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나팔 대접은 똑같은 사건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러한 3번을 반복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그 히브리어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똑같은 단어와 사건을 3번을 반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71회, 7회 70 이렇게 7도 2번이나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에도 그렇고 거듭거듭 그렇게 동일한 사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점층 반복법이에요.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풍성해집니다.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관점에서 종말론의 이 풍성함들을 소개하는 것이지 시간대로 착착착착 이거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의 이런 표현도요 시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근데 웃긴 거는 그럼 1장 1절에서부터 3장까지 전부 다 절절마다 시간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긴 자기네들도 무리가 있으니까 요 2장의 요 부분만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조금 보여지는 것 같은 단어들만 또 시간적으로 해석해요.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 유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만 시간적으로 해석하고 또 나머지는 손을 못 댑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 일어나지느냐 말이에요. 1장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 3장에서 말하는 그런 사건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해석도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7일 안식일, 여호와 증인들 이게 다 종말론 휴거 날짜 계산했던 교파들이에요. 날짜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해석은 바울은 사도 요한처럼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의 사람, man of si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 안스로포스테스 아노미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의 아들 호히오스테스 아폴레이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한 자 이게 여러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 8장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런 표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 요한일서는 좀 읽어봅시다. 요한일서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2장 18절 요한일서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최후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적그리스도가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복수 개념으로 쓰고 있죠. 단수로만 쓰지 않아요. 저 미래에 나타날 그 독특한 하나의 존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 미래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여 재림 직전에는 엄청난 교회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사도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이 1세기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many 안티크라이스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이제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표현을 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마태복음에서도 다니엘서를 이용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 어디겠어요? 성전이죠. 구약에서는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 시대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름도 굉장히 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그리스 왕이 돼지를 갖다가 놓고 돼지고기를 먹으라라고 그렇게 아들 앞에서 엄마에게 막 강제로 또 먹이고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왜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다른 왕들은 세금만 바치면 그냥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는데 이 그리스 이 안티오쿠스 왕은 미친놈이라고까지 별명을 유대인들이 붙이면서 구약의 그 성전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유월절이고 뭐고 다 폐기하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막다디아 가문에서. 그래서 다윗 왕조가 중단되고 맏다디아 가문이 한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중간기 시대에. 이게 1600년 BC 1600년 그 시절이기 때문에 요 구절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 구절은 다니엘서 8장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림할 것이다. 8장 12절에도 매일 제사를 폐지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거를 그대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끌어다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신보다 더 많이 숭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다니엘서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 바울의 이 시대도 그렇고 또 요한이 또 미래의 시대에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렇지만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절은 다니엘의 다음과 같은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9장 27절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황폐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거다. 다니엘서 11장. 이게 구약의 성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이런 장면. 근데 구약의 성전이 쑥대밭이 되는 장면이 뭐 한두 번이었나요?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또 이 구절을 이용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라고 이런 또 예언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7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까이는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나마 있었던 성전터가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말을, 전쟁의 비참함을 들어서 종말의 비참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렇게 또 예언의 성취로 사용하기도 했던 겁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본문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여기도 보세요. 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분명히 우리가 누가복음 후서 2장 3절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다 본격적으로라고 이렇게 의역을 좀 하면 이 표현이 쉬워요. 그렇죠? 마지막 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있지만 어느 때는 본격적으로 아주 등장을 해서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최후의 그러한 공격과 핍박의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와서는 불법의 비밀, 자, 불법의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는 또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7절에는 불법의 비밀 이렇게 표현해서 물건, 중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 막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이 불법의 비밀과 불법한 자를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되는 거고 교회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악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으니까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이 불법의 비밀과 불법한 자들과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후서에서도 분명히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그 불법의 사람과 불법의 비밀이 지금 역시 등장하고 있고 또 그거를 막기 위한 여러 또 저항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도 역시 그들과 싸우는 그러한 또 영적 싸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를 정확하게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기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교과서로 오셔서 책. 또한 요한 1서 4장 3절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도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주 요한 1서에는 2장에서도 4장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장차 끝달에도 어마어마하게 등장할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 벌써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처럼 어떤 특정한 끝지점에 적그리스도가 단수로 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사인과 징조를 찾으려고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고 음모론을 찾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양한 적그리스도의 존재와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첫째로 악한 한 명의 개인이며, 왜요? 불법한 자라고 했죠. 불법의 비밀. 앞에는 남성 주격으로 썼고 7절은 중성으로 썼고 8절은 남성 주격으로 썼어요.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 물건은 중성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성별이 있어요. 단어가 주격으로 불법한 자 이렇게 내놨습니다. 멸망의 아들 이럴 때는 남성 주격을 썼어요. 그런데 비밀, 불법의 비밀 이랬을 때는 중성을 썼습니다. 그럼 국가도 될 수 있고 국가가 시행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어떻게 적그리스도로 해석했느냐면 악한 한 명의 개인이며, 둘째로 악한 단체도 될 수 있고, 셋째로 악한 국가도 될 수 있고, 넷째로 악한 법으로도 적용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처음으로 BC 167년경에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핍박했던 안티오쿠스를 적그리스도로 적용하기도 했고요. 신약에는 바울과 베드로를 죽인 네로 황제를 또 적그리스도라고 했고요. 중세 시대는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론 부분에 6항에 보게 되면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는 이 신앙 고백을 제거하기 전에는 절대로 WCC나 WEA라든가 로잔대회처럼 로마 카톨릭을 수용하고 옹호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교황과 사제들하고 종교적인 연합활동들과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WCC 때 로마 교황이 축사를 보내고 사제들을 파송을 하면서 격려를 보내고 또 그 하부 조직에서는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신학 논의 연구 분과를 같이 참여하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25장 6항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 교황은 어떠한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또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고 고백하여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정했습니다. 이 표현, 웨스트민스터 이 표현 눈에 쏙 들어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표현이에요. 2장. 이 신조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거의 그대로 그냥 문장 그대로 그냥 갖다가 실었어요. 이런 적용은 주로 공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접근해야지 세대주의처럼 너무 세부적으로 아무나 적그리스도라고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목사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적어도 공적으로 그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주 명백해졌을 때 교단 중심으로 그들을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 대상으로 그렇게 또 명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해석의 적용이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나 악한 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불법한 사람 2장 3절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에 대조해서 사탄의 활동을 막는 것 2장 6절에도 이렇게 중성으로 표현했어요. 토 카테콘 what restrain him 그를 막는 것 이렇게 사물로 표현을 했어요. 또는 2장 7절에 막는 자 혹 카테콘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어도 who now restrain 이렇게 영어에도 관계대명사를 who로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사람이면 막는 것도 사람이어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국가나 악한 법이 되면 막는 것도 교회나 또 교회의 이러한 예배 또 예배적 저항 또 전도적 저항 교회의 또 이러한 또 활동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사탄의 활동을 막는 사람도 있고 막는 것이나 막는 제도와 활동이 있다라고 말하여 헬라어 주격과 중성으로 둘 다 표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적인 사탄의 활동들이 전 시대에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전 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도 전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위대한 통치 또 사탄의 이러한 끊임없는 활동 이거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나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후서에 이러한 독특한 사탄의 활동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특정한 시점에만 또 어느 특정한 나라에만 이렇게 맞춰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적용을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왜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탄의 주된 무기와 활동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이는 저희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또 어떤지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사탄은 거짓 기적과 신비 체험 등을 일으켜 사람들 속입니다. 이런 체험과 환상과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면 성경을 싫어하고 교리 공부를 외면합니다. 신앙이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교리를 믿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비주의는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적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분명히 능력과 표적과 이런 거짓된 그러한 기적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도 그런 신기한 일들이 있는 거고 교회 안에도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모두 다 그냥 성령의 역사로 그냥 싸잡아서 평가하면서 마치 목사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맹종을 하고 사이비 교주처럼 이렇게 맹종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런 기적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가, 또 2000년 역사 속에 우리가 지켜왔던 그 7대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가, 이게 기준이지. 그 교회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누가 나았어요. 그거는 순복음교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장로교회에도 있을 수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무당들에게도 있고 사탄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런 기적만 추종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그런 은사체험과 신비체험을 쫓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제 2장 10절을 보세요. 바울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를 믿지 않는, 이중으로 표현하죠. 본인도 성경을 싫어하고 성경도 너 신비주의자들 싫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깔보는 이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진리도 그런 자들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악한 그 혼합주의자들은 그런 교리와 성경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책망합니다. 거짓 기적이나 감성주의, 체험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런 경험을 마치 신앙처럼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것이라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이 거짓된 것이 뭐예요? 10절, 12절에 보니까 성경,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있고 성경을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럼 문맥 아래서 해결해야 돼요. 이 지금 문맥을 보게 되면 성경을 믿지 않고 이 기적에 빠져가지고 신비체험과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것을 사탄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교리 공부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그저 온갖 그냥 이러한 신비체험에 빠져있는 이러한 신앙, 이거는 거짓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성경을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13절 14절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어떻게 우리가 신자가 된다고요? 이상한 기적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바로 이 역사,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이 복음, 이 신칭의를 가르치는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나 이런 이상한 종교적 체험 없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교리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라고 한 번 더 강조하여 성경 교리를 배우는 질서, 즉 유전, 전통을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이 유전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장로들의 유전, 인간의 그러한 잘못된 전통 이런 걸 책망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전통은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거짓된 전통, 비성경적인 전통이 문제이지
성경의 토대에 입각하여 건강하게 예배의 어떤 그런 관습, 또 교회 질서의 이런 그 관습, 이런 전통들은 훌륭한 겁니다. 왜요? 성경에는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양심적 판단이 있고, 그런 것을 교회법으로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법으로 만들어 온 것들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잘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 이런 전통, 이런 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교리 교육을 받는, 성경 교육을 받는 이러한 유전, 전통을 지키라. 은사 체험하는 이런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교리교육,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 이런 전통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끝나는 겁니다. 3장은 2장 끝부분에서 당부하였던 성경을 배우는 전통을 잘 지켜가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거짓된 종말론주의자들은 사회적 혼란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교회가 성경을 배우는 전통과 질서에서 벗어나도록 더 많은 신비 체험들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당부하여 성경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4절에 읽어봅니다. 우리의 명한 것을 바울이 명한 게 뭐예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 가르침을 받는 이 전통을 지키라는 것, 바로 이 명령을 너희가 잘 지켜주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시했던 성경 강해와 교리 공부 전통을 지키라고 엄히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사도적 전통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3장은 좀 더 교회론적인 권면이죠. 교회의 권징과 치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는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종말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교회적 전통을 잘 지켜가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이런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을 무시하고 사도들의 권면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잘 분별해내서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엄중한 권징을 통해서 출교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칼빈은 제네바 2차 교리문답 서문에서 이 전통을 파괴하는 사탄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교회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기독교 신앙 교리 안에서 양육하라는 특별한 권면을 받아왔다. 이를 규모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리문답이라 불리는 어떤 특정한 규칙서를 사용하여 왔다. 악마는 자신이 교회를 흩어서 가공할 만한 폐허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 아직 어떤 징표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자 악마는 이런 거룩한 질서, 이게 카테키즘, 교리문답이에요, 붕괴시켰다. 따라서 악마가 남겨놓은 것은 교화 능력이 전혀 없고 단지 미신만을 산출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유물들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내적인 힘은 없고 허식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확실한 논거이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 교리문답은 옛적부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준수되어 왔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관례적인 것이다. 우리 장로교 헌법 주일학교 부분에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한 1000교회를 뒤져보세요. 아이들에게 교리문답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어른들에게 교리문답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칼빈의 이 평가를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옛적부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준수되어 왔던 이 소중한 질서가 완전히 교회가 부패했을 때 빼놓고는 사라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우리 150년 전에도 소유리 문답을 5,000부나 번역해서 배포해갖고 교회 안에 뿌려줬습니다. 헌법에 주일학교 부분에 아이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칠 것이며, 그 우리 주일 오후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선생님들이 교리 문답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인 교회의 의무인 거예요. 그거가 없다면 교회는 완전히 붕괴된 징조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성경을 빼앗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리문답 교육의 전통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리 교육 안 시키게 되면 성도들은 바보가 되고 교회 안에 미신이 창궐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장 6절을 봅시다. 여기서도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번역하고 또 그 문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unorderly, 무질서라고 번역을 한 한글 번역을 개정판에서는 게으름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게으름의 노동의 문제보다는 노동의 문제는 따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는 orderly, 질서를 지키기,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 있게 이런 정치와 제도를 잘 구축해서 악한 목사들을 쫓아내고 징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종말론의 이러한 혼돈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요. 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도 규모 없이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규모, 일정한 규범, 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unorderly, 룰을 말하는 거예요. order, 법, 질서, 규칙이라는 단어입니다. order.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 이런 교회적 전통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런 자들을 엄히 징계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3장 6절을 개역 개정을 한번 옆에 놓고 보세요. 게으르게 행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노동을 행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도 7절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바울과 다른 지도자들도 이런 교회 질서를 잘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교리교육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의 정치적 제도와 질서를 잘 지켜가는 이러한 질서가 구축되어 있어야 이러한 거짓된 목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로 정치, 교회 제도와 정치 제도를 성경적 질서를 따라 잘 구축해야 이런 악한 거짓 종말론자들이 판을 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규모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판에는 6절은 게으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7절은 규모 없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어는 둘 다, 영어 킹제임스는 둘 다 unorderly, 똑같이 헬라어를 잘 번역했어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걸 왜 이렇게 앞부분은 게으르게 뒷부분은 규모 없이 이렇게 왜 바꿨는지, 차라리 한글처럼 규모 없이 정확하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잘 번역을, 한글이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반드시 국가, 사회, 직장, 가정 생활을 소홀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휴거나 재림 준비하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죄악시 취급하는 금욕주의로 흐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극단적 태도를 막기 위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아주 엄하게 책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게으름과 또 무질서에 이런 부분들이 종말론에서 자칫 잘못하면 혼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면 성도들이 일 안 하고 휴거 준비하고 이렇게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교회 생활만 거룩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현세와 내세를 동시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국가, 사회, 일반 은총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는 취급합니까? 교회적 사명도 사명이라고 그러고 직업 소명이라고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금욕주의, 염세주의, 회피주의, 나태함, 게으름, 이원론주의는 잘못된 종말론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2020년에서 22년까지 전 세계에는 코로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대주의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런 혼란을 이용해서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는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고, 이런 음모론은 세계 단일 정부, 딥스테이트 이런 거를 꿈꾸는 또 프리메이슨의 활동이며, 666은 사탄의 문자적인 실제 숫자 표시라는 등 거짓된 교리를 퍼뜨려서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음모론적 종말론은 성경의 종말론을 바르게 배우지 않을 때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현세와 내세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개혁주의 종말론을 철저히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666 문자적인 이러한 그 임박한 종말론, 천년왕국, 이런 아이디어를 스콧필드와 다비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자가 1800년에 해석을 하면서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것들이 이제 1800년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1700년에 등장을 합니다. 더 빨리는 1600년에 제세례파, 종교개혁자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제세례파가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천년왕국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17세기 1600년에 들어와서 1627년에 조세프 미드가 계시록의 열쇠라는 해설 주석서를 쓰면서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우리 장로교 분들도 몇 분이 이런 영향을 받기도 했고, 특별히 회중파 분들이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토마스 굿딘이 1664년에 영국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천년왕국이 바로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선민의식의 이런 천년왕국론 개념을 주장을 했습니다. 날짜가 틀렸어요. 자기 살아생전에 그 날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 그게 뭐냐? 응? 왜 날짜가 틀리냐? 그러니까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날짜를 수정했는데 또 틀립니다. 1678년에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출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로역정은 그저 살짝 한번 읽어야 되지, 그걸 중요한 어떤 우리 경건서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요? 존 버년, 존 오웬, 또 또 한 분 누구죠? 그 신율법주의에 빠진 분, 버년, 존 오웬, 그 다음에 백스터, 리처드 백스터, 이런 분들이 이런 회중파의 이러한 종말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 666, 이러한 지상 천년왕국,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주장을 하는, 그리고 저 미국으로 넘어간 회중파들, 존 커튼, 미국 회중파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한 존 커튼, 영국에서는 존 오웬과 토마스 굿딘이 사보의 선언을 통해서 회중파를 만든 거고, 미국에서는 존 커튼, 그리고 그들의 가문인 또 존 커튼과 토마스 후커, 이런 분들이, 후커, 커튼 이런 분들이 핵심 멤버고, 그 다음 세대인 커튼 매더라고 하는 이제 또 그 자손 때에 와서 1697년에 적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미국 땅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지나치게 주장을 한 겁니다. 1600년에 바로 이런 일들이 1700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00년에 스코필드와 다비가 세대주의를 본격적으로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중파에, 특별히 우리가 구원론에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앞서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특별히 종말론 부분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을 특별히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천년왕국론, 지나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특정화 이런 부분들, 또 666 문자적인 이러한 시간적인 이러한 해석 이런 부분들이 결국 확장을 회중파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 회중파는 후대에 제세례파에게 영향을 받은 것을 결국 세대주의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세대주의자들은 결국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회중파는 물론 이단은 아니지만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잘 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